창세기 48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맨 뒷장쯤에 있습니다. 48장 20절 22절까지 제가 20절 읽고 21절 성도님들 읽고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함께 했습니다.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야곱이 이스라엘로 불려진 때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이름대로는 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이 우리 아들 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박판사로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판사가 안 되죠. 김검사도 있습니다. 진짜로. 김검사. 검사가 됩니까? 안 되죠. 되는 경우도 있죠. 박거부. 이제 크게 부자 되라. 거부. 그렇다고 거부가 됩니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더 많습니다. 오직 우리는 이름대로 그렇게 살지를 못하죠. 그 이름이 우리의 존재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우리는 우리가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대로 그 운명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주팔자대로 인생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인생이 정해지고 진행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의 삶이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계시가 완성되기 전이었던 구약시대 때 이 성경의 인물들은 대부분 그 이름이 바로 그의 됨됨이, 그의 존재 그 자체였습니다. 야곱에 대해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야곱은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이죠. 그 이름 뜻대로 그는 그렇게 진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항상 그는 먼저 태어나면서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았던 사람입니다. 먼저 태어나려고 발꿈치를 잡았죠. 이것이 안 되자, 실패하자 그는 꾀와 속임수로 형의 발꿈치를 잡으면서 형 에서가 가지고 있던 장자권과 축복권을 속여 빼앗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그의 존재와 비슷했습니다. 야곱은 진짜 그 이름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발꿈치를 잡으려 하다가 항상 야곱은요, 누군가를 속이기도 하고 자기도 속임을 당하고 그러면서 그의 이름대로 야곱의 삶을 살았죠. 이런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새 이름을 받았던 사건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창세기 32장의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였는데 이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게 됩니다. 32장에 천사가 그에게 물어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몰라서 물어본 거 아닙니다. 야곱입니다. 그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은 믿음으로 승리했죠. 하나님의 승리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새로 얻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실제로 씨름해가지고 이겼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엎드려지니 하나님께서 야곱의 간청을 들어주셨습니다. 야곱의 그 간절한 소원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제발 나 좀 살려주십시오. 에서라는 내가 넘을 수 없는 이 강을 내가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에서라는 정말로 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서 정말로 간청하고 또 간청하고 간청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면서 그 낮아지고 엎드려지고 간청했던 야곱을 보시면서 그 간청을 들어주시면서
이렇게 너희의 믿음이 승리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기셨다는 이스라엘이라는 놀라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야곱은 이렇게 새롭게 얻은 자신의 이름대로 이름을 32장에 얻었는데 그 이름대로 살지 않고 여전히 야곱으로 살아가려고 하죠. 야복강에서 나오자마자 참 하나님께서 에서라는 큰 산을 넘을 수 있도록 33장에서 은혜 주셨으면 이제 정말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죠.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하고 여전히 그 전에 자신의 이름 야곱처럼 욕심꾸러기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증거가 33장에 넘어오면 이제 그가 34장에 들어가면 베델이 아니라 어디로 들어갑니까? 세속의 도시 세겜으로 갔다가 거기서 엄청난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야곱은요, 새 이름 이스라엘을 받았지만 여전히 계속 야곱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너는 이스라엘이라고 다시 부르신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안타깝게도 그의 인생 말년쯤에 다시 이스라엘이라 부르십니다. 그 이스라엘이라 부르신 때가 대표적으로 43장과 48장에 나오는데 먼저 43장 말씀, 오늘 두 군데를 잠시 보겠는데 먼저 43장 말씀을 보면 그를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는데 언제입니까? 43장에 그를 이스라엘이라 부르신 때는요. 바로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욕심을 내려놓는데 특별히 자녀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모든 문제를 맡겼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이스라엘아라고 부르십니다. 지난 주일에도 제가 잠시 언급드렸는데 42장 창세기 42장에 보시면 야곱의 아들들이 1차로 애굽에 방문해서 애굽 총리 요셉을 만나서 곡식을 얻게 되죠. 이때 요셉이 형들을 훈련하는 양육자로 서 있게 되는데 그들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이 땅에 정탐하러 온 정탐꾼들이다 라고 하면서 감옥에서 3일 동안 구금을 시키고 그러면서 풀어주면서 한 사람 시므온을 요셉의 형 시므온을 볼모로 잡아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희 막내 아우가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너희들이 방금 말한 것처럼 그 막내 아우 베냐민입니다. 그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온나. 그러면 그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면 너희 말이 진실인 줄 알겠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고 했던 그 말이 진실인 줄 알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막내를 데려오라.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을 고향으로 이 곡식을 얻어서 돌아가가지고 야곱에게 이 이야기를 쭉 풀어냅니다. 이때 야곱의 반응이 42장에 나옵니다. 42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는 야곱이라고 부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자,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여기서 베냐민을 말합니다. 베냐민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한다. 베냐민의 형이 있었죠. 그의 형이 누굽니까? 요셉이죠. 요셉은 죽었고 이제 베냐민만 남았는데 그에게 재난이 미치면 나는 진짜 죽을 거다. 스월로 내려간다는 말은 진짜 내가 진짜 이제 죽을 것이다. 뭐 이렇게 베냐민은 절대로 너희들이 데려갈 수 없다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베냐민은 못 데려간다. 이렇게 야곱은 그의 이름대로 42장까지 보시면 베냐민의 발꿈치를 꽉 붙들고 있습니다. 그 이름대로입니다. 베냐민, 너는 내가 너를 놓지 않겠다. 베냐민의 발꿈치를 꽉 잡고 있죠. 못 움직이게 합니다. 그런데 43장에 딱 들어가면 야곱의 이름이 그때부터 이스라엘로 바뀌는데 43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하였느냐. 43장 8절에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43장 11절에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43장이 딱 넘어오면 갑자기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버립니다. 계속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면서 드디어 43장 14절에 가면 야곱이 이스라엘입니다. 43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이 뭡니까? 이제 나는 베냐민의 발꿈치를 잡았던 손을 놓고 이 베냐민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린다는 그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43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43장에서 계속해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는 이유는 여기서 그는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14절 말씀 보면 야곱이 정말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자녀 베냐민을 올려드리죠. 맡깁니다. 자기가 베냐민의 발꿈치를 꽉 붙들고 있었는데 이 베냐민의 발꿈치에서 손을 떼고 이 베냐민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올려드리는 거죠. 야곱은 전에 요셉이라는 사랑하는 아들의 발꿈치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채색 옷을 입히고 정말로 오기야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이 아들을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했는데 이 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은 생각합니다. 불의의 사고로 짐승이 이 야곱을 해쳐서 죽임을 당했다. 그래서 아무튼 야곱은 이 요셉이라는 아들을 발꿈치를 잡았던 요셉이라는 아들을 그는 놓쳐버렸죠. 내 수중에 두려고 했는데 결국은 나를 떠난 것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을 내가 붙들고 있다고 나의 수중에 잊지 못함을 이 야곱이 늦게나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3장이 딱 들어 42장 마지막 절까지만 해도 42장 38절까지만 해도 야곱은 절대로 내가 베냐민 놓지 않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지셨는지 이 야곱이 43장에 들어오면 이제는 내가 베냐민의 발꿈치에서 손을 떼고 하나님의 손에 베냐민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니 하나님 알아서 처분해 주시기를, 그러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죠. 자, 이렇게 자녀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다 맡긴 야곱, 그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만일 계속해서 내가 욕심을 부리고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발꿈치를 잡고 있는 것처럼 무엇인가를 꽉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모든 것을 내 앞에서 다 내려놓아라. 그 발꿈치를 잡았던 손을 떼라. 그리고 누구에게 맡기라고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그것을 의탁하라, 맡기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는 자는 이제 너희는 야곱이 아니라 누구가 된다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될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이 땅에서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우리는 또 다른 이름을, 저는 박성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죠. 너무나도 좋은 이름들을 많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 존귀한 주의 백성이라는 이름,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이름,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름, 빛의 자녀라는 이름,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는 이 놀라운 이름, 정말로 이 이름들을, 너무너무 좋은 이름들을, 새 이름들을 많이 부여받았는데,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이렇게 우리에게 그 이름으로 불러주시는가?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으로 불러주시는가? 바로 야곱처럼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내가 무엇인가를 꽉 붙들고 있고 다 맡겼다고 하는데도 보면 내가 여전히 이 발꿈치를 꽉 붙들고 있는 것처럼, 마치 야곱이 베냐민의 발꿈치를 붙들고 있는 것처럼 내가 무엇인가를 계속 붙들고 놓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새 이름으로 부름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가 붙들고 있는, 내가 발꿈치를 잡고 있는 그것에서 손을 딱 떼는 순간,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올려드리고 맡기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그 새 이름으로 불러주신다, 이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서 호적상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든지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이름을 가지고 이 땅의 인생을 믿음으로 힘차게 달려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지어주신 그 이름도 귀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러주시는 그 놀라운 새 이름을 가지고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자녀의 문제, 미래의 문제, 재정의 문제, 노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우리가 붙들고 있는 모든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딱 맡기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 야곱이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게 되리라. 이거 뭐냐면 하나님의 처분에 맡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잘 알아서 해줄 것이니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다 맡기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새 이름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새 이름으로 불러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으로 불려진 때가 언제냐면 바로 그가 임종하기 직전입니다. 죽기 얼마 전. 언제입니까? 바로 그가 죽기 얼마 전 자신의 아들들과 손자들을 축복할 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계속 언급됩니다. 48장 21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자, 야곱은 보십시오. 야곱이 이 가뭄을 만나게 되죠. 극심한 가뭄입니다. 야곱은 부자였습니다. 아시죠? 엄청난 부자였는데 곡식이 다 떨어지고 너무너무 야곱도 힘들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게 살았으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금기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까지도 내려가죠. 양식을 구걸하러, 얻으러. 자, 그런데 이 야곱이 그 가뭄 속에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나중에 이 애굽 총리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임을 알고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감격하면서도 그의 머릿속에 많은 생각이 오고 갔을 겁니다. 우리 성도님도 알겠지만 이 야곱은 자수성가한 사람이죠. 무슨 말이냐면 일평생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서 치열하게 싸우고 성공을 위해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내가 내 인생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이 야곱은 대단한 인내의 사람이고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고 그리고 욕심도 많을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인생을 달려갔던 사람이죠. 그러면서 형도 속이고 외삼촌도 속이고 그러면서 자기도 속기도 하면서 진짜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자신의 힘으로 많은 재산을 일구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실제로 부자였는데 7년 동안의 극심한 흉년, 물론 이 야곱이 요셉을 만났을 때는 7년까지는 다 안 갔을 때입니다. 한 1년 정도 지나고 2년째쯤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 7년 동안의 극심한 흉년을 그가 경험하면서 그는 많은 것을 잃었죠. 그리고 애굽으로 곡식을 얻으러 다니는, 구걸하러 다니는 신세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인생 말년에 사랑하는 아들 애굽 총리가 된 요셉을 보니 반갑기도 하면서 무엇보다 요셉을 보면서 야곱이 뭘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신 야곱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재산을 모아서 어느 정도 부자가 되었지만 그의 부요함을 볼 때에 애굽 총리가 된 요셉과 비교해 보니 너무너무 초라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애굽 총리인 요셉이 낫습니까? 야곱이 낫습니까?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안 되죠. 인생 말년에 자신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 자신의 힘으로 열심히 해서 얻은 것은 하나도 건진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만 남았다는 것을 야곱은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생 말년에 깨닫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노력이나 나의 재간이나 나의 잔머리를 쓰는 것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축복을 바라보고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일이 이 땅을 살아가는 때에 가장 복된 일임을 야곱이 아주 이제 인생 말년에 거의 죽기 직전에 서야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지를 알았기에 그는 아들들에게 유산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아들들에게 뭐를 빌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아들들에게 빌어주고, 그리고 실제로 야곱은 그의 아들들을 다 불러서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축복을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49장에 보면 잘 나오죠. 그래서 믿음 장인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야곱이 언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드릴 때도 그 전에도 계속 믿음의 사람이라고 히브리서 말씀에 여러 번 언급을 하고 있어요. 11장에 믿음장에 보면. 근데 야곱은 언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히브리서 말씀에 말하고 있죠? 죽기 직전입니다. 이리 말합니다. 11장 2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러니까 11장 21절에 보면 히브리서에 야곱이 죽기 직전 얼마 전에 그는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이런 말입니다. 그제서야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요셉과 각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고 그리고 그 지팡이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되었다.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바라보고 이를 기도했던 야곱,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야곱, 그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새로 받은 그 이름대로 이제는 진짜로 이스라엘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새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 때는, 다시 말하면 야곱이 이스라엘로 불려진 때처럼 세상의 복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너 진짜 새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구나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언제라고요? 하나님의 복을 구할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발버둥 치며 구했던 세상의 복은 아무것도 결국 남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이것을 구하는 사람,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 이름을 부여받은 성도다 이 말입니다. 거룩한 주의 자녀요 하나님의 친백성이요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는 새 이름을 부여받은 새로운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아닌 야곱처럼 여전히 우리가 세상의 복만 부여잡고 이 세상의 복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지 않고 항상 세상의 복만 쫓아가는 사람, 그는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도 아니요 새 이름으로 불림받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오직 하나님께만 복을 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나는 세상의 복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적게 주시면 적게 주는 대로 먹고 살겠습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지 않아도 좋습니다. 내가 여기에 있으라고 하면 여기에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사모하면서 그 복을 간구하시는, 그 복을 받고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야곱은 어떤 복을 구했을까요? 48장과 49장에 나온 야곱의,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축복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그의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지금 다 살펴볼 수는 없고 그의 기도의 내용은 언약적 축복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것도 잘 되게 해주시고요, 저것도 잘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세속적 욕망에 찌든 기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언약, 오늘날로 조금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간을 둔 기도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복을 구하실 때 그분은 나의 욕망에 뿌리를 둔
그러니까 그 복이요. 우리가 구하는 그 복이 나의 욕망의 그 깊은 내 속에 있는 그 욕망의 뿌리를 든 그런 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오직 우리가 구하는 그 복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복을 구하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어떤 복입니까?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이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이 8가지 복을 간절히 우리는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복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너무너무 많은 복들이 나옵니다. 시편 73편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 이 성경에 보면 복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죠.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을 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자꾸 이 세상에 속한 세속적인 복만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복을 간절히 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옛 이름이 아니라 우리에게 옛 이름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새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그 새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는 새 피조물, 새 존재, 새 이름을 가진 성도로 땅 위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야곱은요, 창세기 47장 9절에서 바로 이 애굽 왕 바로 앞에서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신의 인생을 쭉 보면서 바로 왕이에요. 나는 이 땅에서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야곱이 왜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야곱은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야곱으로 계속 머물러 있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새 이름을 이스라엘을 받았지만 이스라엘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오히려 그는 야곱으로 남아있고 야곱으로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좀 욕심이 굉장히 많고 그런 분들이 보면 환난을 굉장히 많이 당해요.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얻은 것 같은데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누리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다 얻은 것 같은데 하나도 얻지 못하고 얻었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도 보면 다른 사람들이 다 나눠 가집니다. 이러한 야곱이 이스라엘로 불려지면서 그의 믿음이 온전하다고 인정받았을 때는 그의 인생 말년이었죠. 죽음이 거의 임박한 노인이 되었을 때 그는 첫 번째 어떻게 했습니까? 부여잡고 있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을 딱 붙잡습니다. 세상의 발꿈치를, 베냐민의 발꿈치를, 요셉의 발꿈치를, 재물의 발꿈치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딱 붙잡게 되죠. 그가 그 모든 것을 다,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그 모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그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었고, 그는 이스라엘로 마지막을 살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들도 우리가 남은 인생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내기 싫으시다면 우리 모두 일찍, 우리가 정말로 빨리 이 야곱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 우리가 꽉 발꿈치를 붙들고 있는 것처럼 붙들고 있는 것들을 빨리 손을 딱 떼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다 맡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샬롬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정한 새 이름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가 죽음을 이제 거의 맞이하게 되었을 때, 그가 임종 직전에 거의 되었을 때, 야곱이요, 이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복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을 구했을 때 그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불려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욕망의 산물인 세속적인 복을 구하지 마시고 오직 야곱,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구했던 것처럼 49장
48장 49장에서 이스라엘이 야곱이 구했던 것처럼 언약적 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을 구하셔서 실제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충만한 복을 받아 누리시는 새 이름을 얻으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잠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두고